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요.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듣는 그 말씀 믿음으로 심겨지고 쓰여지는 시간이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줌으로 함께 예배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모이다 보니까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또 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철선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좀 필요하다 그랬는데 저희 교회에서 아직 그런 준비할 그 여력이 안 돼서 지금 이 시간에 같이 예배가 실시간으로 나가지 못하고요. 단지 예배 드린 것이 이렇게 예배 끝난 다음에 밴드에 올려서 함께 드리지 못한 분들은 아마 그걸 통해서 또 예배를, 그걸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습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바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습관을 예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거룩한 습관 중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룩한 습관은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것을 습관으로 하려고 많이 애를 쓰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하루를 정리한 시간을 많이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그날이 있었던 일들 중에 마음속에 울림이고 감동이 있는 것들은 또 영적 실험 일기로 생각날 때마다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일기를 보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약속을 했었을 때가 있었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러한 또 믿음의 고백을 했었었구나. 그러면서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보다가 이러한 그 영적 일을 제가 썼더라고요. 자기 일상 속에서 했던 작은 일인데 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려 할 때마다 완전히 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주차를 하는데 뭘 기대하나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낯선 곳을 가서 주차할 때마다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에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차를 세우러 갑니다. 그러면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갈 때마다 대부분이 한 자리가 몇 자리가 비어있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비어있지 않는데 한 바퀴 돌다 보게 되면은 어느 한 차가 이제 빠져서 나가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에다 주차를 하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또 감사한 그런 내용을 일기로 썼던 적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다는 기대를 갖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관심에 대한 믿음이고 예비하심에 대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의견을 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이 굉장히 크십니다. 성경 구석구석 보게 되면 그런 관심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6절을 보게 되면 보아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메모지에 새긴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기는 그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향한 관심이 얼마나 큰 관심인 것을 말씀 속에서는 보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이러한 또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불꽃 같은 그 생생한 눈동자로 우리를 언제나 주시하시면서 관심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관심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먹는가를 관심하고, 누구를 만나는가를 관심하고, 앞으로 진로가 어떠할까에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건강은 어떠한가에 관심은 늘 관심을 받습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영원하며 한계가 없는 그 관심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관심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행사를 맡겨라. 그러면 내가 경계하는 것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을 많이 침범합니다. 일상에 그냥 스쳐지는 일들이지만 일상의 그 일들을 곰곰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적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우리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중에서 D.L. 무디 목사님이 계신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체험에 이런 체험을 체험했었습니다. 딸과 함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바깥에 공원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딸이 이 아빠에게 이 공원에 가자고 해서 공원을 갔어요. 근데 딸이 눈 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다 보게 되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저렇게 뛰다가 넘어질 텐데 미끄러우니까. 그러면서 어린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길이 미끄러우니까 아빠가 너를 붙잡아 줄게. 그러면서 아버지가 손을 내미는데 이 딸의 고집이 세서 그런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싫어요.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나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금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금방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딸이 계속 고집을 부리는 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옆에서 있어주기만 할 뿐입니다. 자기가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옆에 머물러 줍니다. 조금 가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의 염려대로 이 딸이 과다가 넘어지니까 길이 미끄러우니까 얼음길 미끄러우니까 어린 딸이 넘어지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 봐라. 내가 붙잡아준다고 했을 때 그냥 내 손을 붙잡지 왜 그래. 고집부리다 그렇게 됐지. 그러니까 딸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전체 손을 덥석 붙잡아주면 되는데 이 딸은 또 자기 전체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만을 내밀는 거예요. 그 손가락 하나만. 그러면서 이제 걷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손을 다 내밀어서 5손가락 다 붙잡아주면 더 든든할 텐데 근데 딸은 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내 손가락 하나만 붙잡아줘도 내가 넘어지지 않나요? 괜찮아요. 아버지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얼마 가다가 또 딸이 과당하고 넘어집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딸이 이제 아프니까 아빠 내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면서도 길을 미끄러져 가다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더라도 아버지가 붙잡았으니까 아버지에게 매달리게 됨으로 인해서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민다고 하는 것이고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넘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행사를 넘겨라. 너에게 있어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인생은 잠깐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으니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즐거울 것이 아무라도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인생은 누구나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해서 우리가 큰 이득을 보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1년이나 2년,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디에서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엇을 장사하면서 어떻게 이익을 보자. 철저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에서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는 안개와 같다. 이런 철저한 마스터 플랜 계획을 세웠지만 이어서 주는 말씀은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다. 너희 생명은 잠깐 보는 안개와 같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한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때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철저한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 가운데 크게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잖아. 다 나에게 맡겨. 그래야지 쉼이 있어. 구원받은 성령의 축복은 바로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령의 축복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가 다 맡으면 인생을 탈천하게 될 것이고요. 무거운 짐을 내가 다 그것을 감당을 할 때 그 인생 우울증에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열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인생 한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탈진하게 되고 더 우울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그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경영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를 보게 되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문으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적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계속적으로 두드려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감동인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가지고 문을 열지 않으면 계속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해 들으시면서 맡겨라, 맡겨라, 맡겨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환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이시고 감동이셔도 불구하고 맡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게 되면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아까 디엘구디 목사님이 딸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맡겨. 나에게 내 손을 맡겨. 근데 고집 부르시면서 끝까지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잘 걸을 수 있어. 괜찮아. 나 미끄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했다면 어떻게 손을 붙잡을 수 없는 거죠. 맡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하나만 탈락 내면서 이것만 붙잡아주면 돼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전지하시고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시 완벽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행사가 있니? 그러면 나에게 맡겨라. 내가 경영하고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위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맡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신 모델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걸 끊어갖고 있냐? 내가 감당하지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왜 그것을 내가 품고 있어. 맡겨라. 너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길을 맡겨.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맡겨. 경영을 맡겨. 내 짐을 맡겨. 너의 장차의 길을 맡겨. 너의 짐을 맡겨. 다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우리 그날 해드릴 일이 여러 개들이 있습니다.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에서만 맡겨보십시오. 그날 철의 일들에 대해서 그날 내게 필요한 삶의 재정들에 대해서 내가 풀어갈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진로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정직하게 도움을 구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이런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이러한 길들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는 지혜도 없고 내 능력의 한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의지해서 또 맡기는 거예요. 종교를 일으켰던 루터는 그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고 너무나도 머리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가 자신을 짓누를 때마다 루터는 창고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저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만약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잡아갑니다. 하나님 부탁합니다. 맡기고 잠을 자러 가는 거예요. 그런 루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령으로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으로 맡겼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이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우리는 고연 중에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맡겼다면 그 고요한 증언에 들어야 될 것이고, 감동을 우리가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고요한 증에 주시는 감동 속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를 행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고 경영하시고 풀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맡긴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행사를 다시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될 겁니다. 맡긴데 불구하고 또 잘 끌어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염려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갖게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일 겁니다. 볼 수 없다면 그런데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그냥 내가 다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 눈에 확 띕니다. 내가 왜 이것을 내가 전중하고 끙끙하면서 내가 끌어안고 있지?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말씀을 주셔서 내가 맡깁니다.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경영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쓰여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있어서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가 아멘을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힘나지 않으십니까? 네, 힘나지 않았어요? 힘이 나서요. 여러분들 이 말씀 한 시간 동안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다 맡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의 삶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고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모든 일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김에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고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